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7절부터 17절까지. (1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코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아사를 낳고, 엘라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14대 14대 14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딴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귀한 믿음의 백성,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시고 영원한 세계에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어제는 진짜 비가 왕창 쏟아붓다가 오늘 또한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니까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좋은 날씨 우리 믿음의 모습들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놀러 가시지. 놀러 가는 것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온 목적과 소망과 기대와 설레임,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나에게 있어야 이 시간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원근 각처에서 가장 멀리서 온 우리 성은 자매를 비롯해서 전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거리가 만만치 않죠. 가장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먼 곳에서나 가까운 곳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것들 오늘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온 목적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복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는 그 심령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말씀 제목을 보니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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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들으면 내가 14대 혼내게 매를 댈 거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14대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 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1대부터 시작해서 14대까지 한 세대, 그 다음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나누어서 세 세대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제목이 나에게 어떤 믿음 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느냐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데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데, 근데 전혀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시간 무엇 때문에 내가 앉아 있어야 할지 참 우리 믿음의 것들 갑갑하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우리 아이들 또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누워서도 예배드리고 가지각색을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예배드릴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지나게나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꼭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14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오를 수가 없는데 등재되었다라는 사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특징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특징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한결같이 기록된 인물들을 바라보면, 아니 이 거룩한 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인물이라면 그래도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하고 악랄한, 진짜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여자가 등재되어 있다.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 여자가 올랐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경 말씀의 인물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 온전하고 완전한 인물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인물들이 다 기록되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재됨으로 말미암아 그 계보가 온전한 족보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께서 이 계보를 바라보면서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시켰다 했을 때,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그 5명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온전한 모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1세대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세대까지 한결같이 한 말씀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3명의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인물이 누구냐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인데, 다말은 누구냐? 그의 시아버지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그 자손을 이어갔다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다말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이라 하니까 이미 신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룻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기록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1세대입니다. 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세대까지, 그 다음 다윗세부터 누구까지? 바벨론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까지 이 세대가 이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또 여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아내에게서라고, 다윗의 아내가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누굽니까? 밧세바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밧세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하면서 그 다음 2세대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3세대, 바벨론 포로 후부터 이제 귀한 조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면서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라고 하면서 여자의 인물을 5명 등용시키면서 각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로 나누면서 여인들의 인물을 그곳에 심어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보를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계보에는 온전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다 악한 존재로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었다, 악한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존재가 의로운 존재로 신분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가를 말씀하여 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14대, 14대, 14대 하면서 세 세대를 나뉘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셋으로 나누면서 각기 14대로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가 말하는 14대라는 계보는 실제적으로 바라보면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맞지 않습니다. 일단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되어 갈 때까지 14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14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8절의 말씀 바라보면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요람이 누구를 낳았다고? 요람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시아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시아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요람이 누구를 낳았냐면 아하시아를 낳았습니다.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는 아달랴를 낳고 아달랴는 누구를 낳냐?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누구를 낳냐? 아마샤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4대가 그 차이에 빠졌습니다. 빠진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요람에서 오시아까지는 그 사이에 몇 대가 4대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우리 미디버스들 여기서 낳고 한 그 인물을 바라보면은 요람에서 오시아까지는 4대가 빠져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여기서 마태가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시로 그런 4명을 빼버리고 또 맞췄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것을 말씀 속에서 14대 맞췄다 하니까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헤아려 보면 다 보면 14대로 맞춰져 있어. 근데 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낳고 하는 인물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바라보면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형제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요아하스와 여호야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었다? 요아하스와 여호야김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또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후부터 계보 역시 14대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3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거기에 또한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대라고 이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몇 사람을 제외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14대로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족보 이야기에서 무척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다윗이 족보를 14대로 맞춘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하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견해는 뭐냐? 히브리 알파벳 숫자를 붙이면 히브리 알파벳 숫자마다 1, 2, 3, 4라고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그 하나, 둘, 셋이 뭡니까? 알파벳 숫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벳 숫자로 붙이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면 모두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다 맞춰보면 모두 다가 합해보면 14가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 이름 한번 다 합해보시기 바랍니다. 함잠, 그러니까 저 이름은 천입니다. 치읓입니다. 하나, 그리고 그리고 니은 이렇게 해서 합쳐보니까 저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또 그것 때문에 시간 내내 그냥 혼자서 앉아서 그걸 계산하고 있어. 그건 나중에 계산하고. 다윗이란 인물이 우리 믿음의 것들을 바라보면 알파벳 숫자 모두 합하면 14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14대로 맞추고 있는 것은 각 시대의 중심에 다윗이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왜 14대로 맞추면서 다윗의 초점을 맞추냐는 것이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분들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말하는 이 14대가 과연 다윗이란 히브리 말의 알파벳 숫자의 합을 의미하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느냐? 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각 시대의 중심에 다윗이 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할 내용이다. 이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17절에서 말하는 새 시대 구분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바로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하면서 이 다윗이란 인물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물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에서는 다윗은 없지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계보의 중심에는 다윗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계보이고 14대의 의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몰라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몰라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7절에서 구분하고 있는 새 시대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에게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누구누구에게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앞에 있는 인물이 남자다 여자다? 여자입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나누어서 볼 때 한 세대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계보까지는 다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라합에게서 그 다음 룻에게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누가 나온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그 에게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 다음 바벨론부터 바벨론 포로 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남자 인물에서는 에게서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좀 여기 우리 믿음으로서 성경 말씀 보면서 이런 것을 좀 볼 줄 아는 눈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다면 여기서 에게서라는 말이 족보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여인들의 이름에게서만 에게서라고 이 말이 족보에서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태어난 그 모든 인물들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인물들은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이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한결같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온전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 온전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한결같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족보를 보면서 여기서 보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네. 10절 말씀.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은 개혁을 일으킨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참 좋은데 부전자전이라는 것은 옛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므낫세는 세상에 악한 왕,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못된 먹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못된 먹은 왕이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를 낳았다?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므낫세. 그러면 목사님,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본문의 족보는 구원의 여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문의 족보는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즉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의 족보가 16절의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16절 뭐라고 있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말씀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을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끝난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것이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족보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족보로 끝나면 그 족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각 시대를 흘러오면서 끊이지 않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족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족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누가 누구를 낳았든 결국 죄인이 죄인을 낳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시작,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족보는 죄인의 족보일 뿐이고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할 족보일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마리아에게서부터 누구가 낳았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예수가 나시지 않았다면 멸망의 족보로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족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멸망의 족보로 끝날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특징은 5명의 여인이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서 에게서라고 할 때 한 세대마다 여인들의 이름 앞을 두고 그 다음 에게서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에게서란 말씀을 바라보면 온전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다 하면은 멸망의 족보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16절에 가서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의 족보가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족보가 구원받은 인물이냐? 아니요. 구원에 대해서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족보에 예수님을 등장시켰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 다가 온전하지 못하고 죄인들로 가득 찬 그런 족보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등장시켰습니다. 왜 등장시켰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을 생각해야 할 말씀인 겁니다.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거기까지만 했으면, 요셉을 낳았다면 거기까지 멸망의 족보, 죄인들의 족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족보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왜 죄인들의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을 등장시키느냐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등장시켰겠습니까?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아니, 뭐가 언약의 성취란 말입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바라보면은 다 한결같이 온전한 사람 없고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부터 가득 찬,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 그 이름을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죄인의 족보에 왜 예수님의 이름을 등장시켰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성취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았을 때 모두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언약인 겁니다. 약속된 겁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그 인류를,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죄인의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을 등장시킨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미리 어디 가서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안 가르쳐줘.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에 내려가니까 다른 곳에도 말씀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가져보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계속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제 오늘 교훈입니다.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죄인의 족보에 예수님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옆에서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족보에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이죠. 죄인의 족보에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시작. 영원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의 족보, 멸망의 족보에서 어느 누구든지,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사망,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이름 다 또 기억하라고 하면 못해도 괜찮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계보 인물들 바라보면 온전한 사람이 있었다? 아무도 없었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멸망받은 죄인의 족보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생명으로 바뀐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된 자는 어디서? 천국에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놀라운 요지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연 설명이 또 많이 있죠. 이 언약의 성취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 뜻과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에게서라는 말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세대에서 다말과 라합과 룻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족보는 다윗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혈통은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유다가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혈통이 다윗이라는 왕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도 상관없는 멸망의 족보로 끝날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세대에 등장하는 누구에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여하시고 주장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등장도 인간에게는 희망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할 온전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 믿음들 각 시대별로부터 보니까 다윗의 이름이 등지되었다 해서 그분 참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할 만한 온전한 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주 나쁜 놈의 왕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용사 다윗 하면서 얼마나 지켜세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 다윗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할 온전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말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란 말은 다윗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을 범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 역시 희망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솔로몬을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가 처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로 누가 낳았다고요?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뜻풀이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즉 다윗의 그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윗에게 희생당한 우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분단되고 멸망하고 많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영원한 왕을 보내신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족보 이야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시작. 죽어야 할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다. 언약의 성취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간이 죽어야 할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을 위한 계보였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계보였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되어진 일임을 믿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그 높은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태어나셔서 또한 33년 동안 사시다가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을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이 능력에만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신자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고 죽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내 것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십자가고 살 자격이 없는 자이고 지금 당장 죽어도 마땅할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는 고백이 있게 한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내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똑똑하고 좋은 학문, 좋은 직장 그리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 그냥 세상 것, 내 자녀를 막 자랑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것들 한마디로 판이어서 앞에 나와 있지만 어느 누구든지 내 것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살 자격도 없는 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마땅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하나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 자존심, 자기의 고집, 아집,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자들 바라보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 예수님 앞에 잘난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온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잘난 멋에 살다 보니까 자기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그런 모습 보면 가관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 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만이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부인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앞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대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온 세대였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이루는 능력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계보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계보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서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인생도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셨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한 두 번째 세상 모든 정욕, 세상 모든 욕망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를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존심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자녀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이 누구라?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한치의 모자람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확무어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도 잘못된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족보는 어둠과 죽음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만이 능력이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막을 내리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멸망의 족보에서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의 족보로 이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십자가는 우리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죽이는 길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우리가 족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근데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자, 우리 것들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도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말씀 제목이 뭐라 합니까? 별과 동방박사라고 했습니다. 참 말씀 제목 우리 믿음의 것들 참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는 들어야 할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세상에 뭔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모든 것이 다 세상 포커스에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 그러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 모든 이 예배드린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모두 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알아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는 우리 것들 다른 것이 선포되면 다 거짓된 목회자의 외침이고 거짓된 선지자의 외침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인다는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지금도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천국의 세계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심령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족보에 등장시킨 이유는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늘 주님만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